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힘과 탐욕의 비극적인 결과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시리아, 즉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이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강력한 권력가이자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질병, 나병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늘의 저주로 여겨지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에 비춰집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와 아내의 하녀로 삼았던 한 어린 소녀. 이 소녀는 자신을 노예로 만든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집을 불태운 원수의 병을 걱정하며 치유의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과 용서의 말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왕의 허락을 받아 막대한 예물과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풍당당한 군대 장관이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연히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화려한 의식을 통해 병을 고쳐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자신의 하인 게하시를 보내 짤막한 메시지만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웅장한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고작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이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말머리를 돌려 시리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있던 한 지혜로운 부하가 간청합니다. 장군님, 만약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 말에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고 마지못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한 번, 2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몸을 담그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게 회복된 것입니다.
주름 하나,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가 자신이 가져온 모든 보물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간곡히 청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인간의 대가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깊은 감명을 받고 한 가지를 더 청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만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리아로 돌아가면 왕을 보좌하여 다른 신전에도 가야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이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서 있는 땅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이방인 장군이 교만을 꺾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물질적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면에는 탐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하인 게하시의 마음속에서였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져온 엄청난 재물을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저 이방인에게 너무 관대해. 저렇게 쉽게 저 모든 것을 돌려보내다니. 내가 저 뒤를 쫓아가서 뭐라도 받아내야겠다. 그의 눈에는 선지자의 거룩함이 아닌 눈앞에서 사라진 막대한 재물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마침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줄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만은 기뻐하며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내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몰래 자신의 집에 숨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다녀왔느냐? 게하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러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더냐?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순간 게하시는 온몸에 나병이 퍼져 눈처럼 희게 변한 채로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7년 뒤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지만 이제는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게하시. 그는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 듣고 싶어 했고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게하시를 부른 것입니다. 게하시는 아마도 나아만에게서 받은 화려한 시리아 옷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옷은 그의 썩어가는 육신을 가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목격했던 가장 위대한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였습니다. 폐하,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 여인의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어미는 절망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님께 달려왔지요. 선지자님은 먼저 저에게 지팡이를 주며 아이에게 가보라고 하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님께서 직접 가셔서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소리치며 나타나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엘리사의 경고를 듣고 기근을 피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과 밭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 여인과 소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칩니다. 폐하! 저 여인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그 수넴 여인이고 저 아이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살리신 그 아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우연의 왕은 감탄하며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가 땅을 떠나 있던 7년 동안의 소출까지 모두 계산하여 갚아주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움켜쥐었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한 여인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과 더불어 7년치의 풍성한 수확까지 되찾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았고 집과 땅을 되찾았으며 잃어버린 시간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은 이토록 완전하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붙잡은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놓친 축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장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번에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마침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하 하사엘에게 막대한 예물을 주어 보내며 묻게 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에 시리아의 온갖 귀한 보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7년 전 게하시가 탐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재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왕은 이 병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의 마음속에 숨겨진 악한 계획과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은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며 발뺌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시리아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사엘은 돌아가 왕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한 뒤 바로 다음 날 물에 적신 이불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가져온 낙타 40마리 분량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절했다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7년 전 나아만에게서는 받을 때가 아니었기에 순종하여 거절했지만 7년 후 하나님께서는 받을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작은 순종을 통해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수확, 즉 40마리 낙타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채 자신이 움켜쥐는 두덩이와 낡은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하시의 눈앞으로 엘리사가 낙타 40마리가 이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행렬과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만약 그때 그 작은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게하시처럼 눈앞의 작은 이익,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재물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더 큰 창고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모든 재물은 결국 우리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초콜릿 동전과 같습니다. 햇볕 아래 잠시만 있어도 녹아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때로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사처럼 눈앞의 이익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 이상의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게하시의 길을 버리고 나아만과 엘리사의 길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7배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